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영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사는 환경이 좋다 해도 인간관계가 나쁘면 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삶의 환경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또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 또한 우리에게 환경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대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자,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생각하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라. 뭐라고요? 네. 십자가 보면서 한번 생각할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자, 그리고 이 관계가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어디서 살아갈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분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행복하시죠?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관계는 안타깝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 생각만 해도 슬프지 않으세요? 슬픈 척 하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글 볼까요?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면 누가 대신 자식을 남겨줬어요?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두개인들은요, 그 상황을 과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예수님은요, 땅의 관계와 천국의 관계가 분명히 다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 관계도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부부가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1번, 알아본다. 2번, 못 알아본 척한다. 어떤 걸까요?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알아볼까요? 천국에 가면 정말 반가울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 알아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반가움은요, 단순히 혈연이나 부부관계 때문이 아니라 함께 뭐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분명히 반가워할 것입니다. 자,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의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믿음의 관계, 곧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친가족조차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미리 배우고 미리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을, 우리를 한 세 사람, 곧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요, 단순히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전체를 정말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셨어요. 성경은 이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때문에 장차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볼 사이인데 가깝게 지내야 될까요? 아니면 대면 지내야 될까요? 가깝게 지내야겠죠. 예수님께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3,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다. 자,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들이 아니라 둘러 앉아있는 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떨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겠죠.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단순히 혈연적인 가족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곧 우리의 가족 관계조차도 이 땅에서는 잠시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요, 정말 혈연을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라는 것이죠. 또 영원한 관계입니다. 자,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요, 단순히 피를 나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데,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혈연으로 우리가 친밀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관계의 친밀함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보다 혈연의 관계가 더 친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서 가끔, 아니 자주 실수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혈연이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만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오직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소홀한 거예요. 형제 자매 관계 맺는 일에는 인색한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잠깐뿐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도 영원히 함께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 외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살아가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관심조차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나아가 유교적인 샤머니즘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내 자식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여전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남기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더 나아가 내 자식을 뛰어넘어 손자, 손녀들의 삶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것은요, 굉장히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혈족만 살아남고 내 혈압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와 손자와 손녀가 복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의 가족은 너가 다 지키려고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물러서 있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다 지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물려주려고 또 집을 물려주면 그게 과연 몇 대까지나 이어질까요? 돈 때문에 자녀들이 타락하고 싸우는 모습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본문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매우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쳤고 또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회는요, 시족 중심 사회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카, 동생, 형님 혹은 삼촌뻘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혈연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의 관계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한 건 좋아요. 우리가 주 안에 뭐예요? 한 가족이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친밀해야지 그냥 형님, 동생, 언니, 동생적인 관계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친밀함을 넘어 무슨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되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는 공식적인 직분을 부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지사님, 이렇게요. 만약에 이근환 지사님이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귀나 스님이 저한테 갑자기 임동생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끝까지 지사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우리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를 보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겠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땅의 가치관만으로, 혈연의 관계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조차 그들의 완강한 거절을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향 친척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십니다. 자, 이제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으라고 그들을 보내신 거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혈연이나 진연의 관계를 만들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함께 주를 섬긴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단순히 혈연이나 지연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관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남는 것은 오직 영원한 관계뿐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고향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관계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단순히 혈연이나 지연 아니면 나와 그냥 코드가 맞는 정도에 기초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땅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관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넓혀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내는 그 사람이 만약 영원한 곳에 없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난 사람, 또 회복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만 남는데 우리가 영적인 관계와 열매가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나 또한 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영원한 천국과 내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장차 자신의 면류관이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승리의 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면류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은 영원한 관계이다.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나로 인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된 사람, 나로 인해 믿음이 자라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런 영원한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나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면류관이 많이 있으세요? 적게 있은 것 같으세요? 적겠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얻을 그 면류관을 생각하며 영적인 관계를 넓혀 나가셔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영원한 관계에 맺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나눌 때 빗소가족 모두가 영적인 관계가 좀 맺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에 일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영적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영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행 가려면 제일 먼저 뭘 챙겨야 돼요? 돈 챙겨야죠. 돈 없으면 여행도 못 갑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당시에는요, 금방 신발이 해졌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벌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처럼 탄탄하고 기능성 그런 옷을 갖춘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여분의 옷을 챙겨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벌옷도, 여벌의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전여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일단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여행 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행의 조건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준비할 것보다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자, 이 땅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직장 동료를 얻고 배우자를 만나 평생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사귀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운 분들 있으세요? 예전에 그 개헌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빵 하나 주면은 그렇게 친밀감을 표시한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여러분, 돈 조금 쓰시면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영원한 영적 관계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관계에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평생 영원한 관계 맺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었고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우리는 놀랄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둔 사람, 가족이 많이 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자, 바울은 수많은 영적 자녀들과 함께 수많은 면류관에 휩싸여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뭘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라보지 못할까? 왜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 저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을 못 받은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은요, 내가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리로는 알아들었지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자체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즉 성령의 역사를 우린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영혼을 전달하려고 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 또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한 영혼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이 발악하는 사탄에게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절대로 혼자 싸워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얕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옳다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보지 못하고 나만 본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믿음 있는 분들이 더 잘 봐요.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더 잘 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또 교회 안에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영적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신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를 유하라. 자, 이 말씀은 상대의 집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말씀이에요. 자,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율법에 따라서 손님이 도움을 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줘야 돼요. 자,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돈도 없으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영원한 영적 관계로 사람들을 너희가 이끌고 싶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결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또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든 하루아침에 친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을 때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날 문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도 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또 그 사람의 SNS에 찾아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트도 눌러주고 또 함께 식사하고 작은 선물을 주며 마음을 나누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삶을 나눌 때 비로소 관계라는 것은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그 연애할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습니까? 왜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엄청난 노력을 쏟으셨잖아요. 반대인 경우 있으세요?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오랜 시간과 정열과 비용을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관계는요,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얼굴 한 번 정도 본 지체, 이 정도로는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고 웃는 그 삶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관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혹시 이 세상의 잠깐의 이익을 위하여서 세상의 관계에만 나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영원한 관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천국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삶의 시간을 내어주었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지.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었지. 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천국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열정을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시간, 작은 관심이라도 영원한 관계에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적 관계를 맺는 방법. 세 번째는요, 담대하게 접근하라입니다. 자, 영원한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한 사람의 영원한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많은 것을 분명 희생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한 영혼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로는 얼마나 그 사람이 안 이롭고 치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을 다해 섬겨도 또 전화하고 찾아가는데 정작 그 사람은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교회에 한번 나가주는 걸로 생색을 내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순간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곳을 떠날 때 발 아래 그들에게 증거 삼으라. 이 말씀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하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전도하러 나갔다가 말싸움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비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의 자세로 섬기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보트 하나 던져준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너무 저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저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아직까지도 이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